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신앙은 싫고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종교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삶을 장악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할 신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면 충분하지 신앙은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버리시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손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에 승낙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항복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제는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버린 자리,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이미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 다음의 일을 또 진행시키십니다. 왕을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울의 이 인생 실패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죠. 우린 이미 작년 7월 14일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이 실패의 근본적 이유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딱 이제 1년 만에 다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을 바라보시고 그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미 다 안 상태에서 사울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 실패를 단정한 상태에서 짐작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실패할 걸 다 아시면서도 버리는 카드로 사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으므로 우선 사울을 통해 실패 케이스를 이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 사울을 나에게 대입시켜서 적용해 보는 것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에게만 우리를 적용합니다. 사울은 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버려진 카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한가요?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카드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애 좀 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선택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십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러십니다.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조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백성을 위해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내 백성, 바로 그 언약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온 정성을 들여서 한 사람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는 카드로 대충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믿기지가 않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명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네가 왕이 되는 그 3가지 징조, 그 첫 번째 징조, 그 10장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이렇게 가면 2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가 왕이 될 분명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2번째 징조는 이어서 3, 4절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2번째 사울이 왕이 될 징조입니다. 3번째 징조는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 사람이 되리라. 이게 3번째 이제 사울이 왕이 될 징조입니다. 이 3번째 징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할 것이고 사울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3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정성을 들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3가지 징조가 다 내게 임하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신 분명한 증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얼마 후 정말로 이 3가지 징조가 다 일어났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사울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는 카드로 대충 세우신 게 아닙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들여 택하고 뽑으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그 소명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첫 번째 전투가 이어서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전투를 보시면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하스에게 사정합니다.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까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2절 보십시오. 정말 비참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조공을 바친다, 그렇게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길르앗 야베스가 정말 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서 그들을 도와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 눈이 다 뽑혀야 하는 그러한 사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 이제 나갑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지요. 11절 보시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사울 버전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이런 용맹에 백성들이 감동하고 흥분합니다. 12절에서 15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보시면 9장에서 지금 11장까지 이어지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들은 결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 카드로 대충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3절 사울의 고백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멋있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사울의 실패의 근본 원인을 두 가지 장면으로 요약해 줍니다. 그게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장면,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이었죠.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작년 7월 그 설교할 때 예배에 실패한 사람 사울, 여기에 다시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장면은 사울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5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2,000명 있던 백성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3장 15절 보시면 다 흩어지고 600명 남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엄청 무겁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약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사울이 자기의 잘못에 합당한 그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사울이 처한 상황에서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사울의 문제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죠.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뭘 실패했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지 이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공적으로 인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을 때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이 백성도 블레셋 군대도 사울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 순간에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병거와 마병을 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순간에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사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그거를 못했지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그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실패,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현실은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강력함입니다. 그게 사울에게는 현실입니다.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이 또한 사울에게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상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고 마병과 병거가 어떠하든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지든지 그런 거는 현실이 아니라, 그런 거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상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15장의 실패를 또 간략히 봅시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렇게 힘든 전투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별거 아닌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근본 원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획득한 재물을 다 태워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에게 두고두고 조공을 받아먹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사울도 여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이게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요구, 현실적인 상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은 믿음이 아닌 상식을 따른 것입니다. 이 두 번에서 실패의 장면을 보면 사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인기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에게 납득이 되는 건 항상 상식이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23절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울이 형식적으로는 회개하는 듯 보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정직했지요. 자기가 왜 불순종했나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는 가벼운 임기응변식 그런 사과에 불과합니다. 전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게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얼른 내 죄를 사해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폼나게 제사 한번 드리자 그럽니다. 사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26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안 가겠다 그러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가려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이제 옷이 찢어졌죠.
사무엘이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도 왕에게서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런 반응입니다. 30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인 것처럼 보이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전에서 내어 쫓지만 말아달라는 다윗, 언약궤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던 다윗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도 사울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밑바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정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버리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사울의 실패 두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에 압도되고 백성들의 요구에 타협하느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아마 사정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사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얘기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사울은 지금처럼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도 사울은 지금처럼 행동하겠다라는 마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준은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말로만 임기응변식으로 잘못했다고 할 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울은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현실, 눈에 보이는 상식만을 바라볼 사람입니다. 사울은 신앙은 없고 종교뿐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윤리, 도덕의 실패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실패, 신앙의 실패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고쳐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실패하면 고쳐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돼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장면,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사울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왕으로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이 백성들의 인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을 점점 잃고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러한 사울의 실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버리는 카드로 사울을 대충 세운 게 아닙니다.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해줄 소망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만 할 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후회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손대시는 법이 없다 했죠. 그것이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때도 그러하셨고 노아 시대에도 그러하셨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항상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거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큰 기대를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참 희한한 구절입니다. 사울 왕을 택하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29절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셔서 버리셨는데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고 그래서 버리신다 하시는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진행하시며 그 언약적 사랑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언약적 사랑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방향은 여전히 언약적 사랑의 성취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국가대표팀의 감독입니다. 이 팀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적 사랑의 성취입니다. 구속사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장 완장을 채워주셨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한 것이지요. 근데 사울이 완장을 차더니만 감독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팀을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팀의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경기에서 불러들이고 새로운 선수에게 주장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다 팀의 승리를 위한 것이죠. 사울을 불러들였지만 사울이 빠지는 게 사울에게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성취,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에서 탈락한 사울에게도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사울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빠지는 사울은 자존심도 상하고 실패와 좌절로 고통스럽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사울에게도 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후회하시고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인생은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고 자기가 애착하던 백성들의 인기도 잃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백성들의 이 말에 마음이 온통 흔들려서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시기와 질투로 완전히 망가진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울의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나오지요. 사무엘과 하나님이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사울에게 영광스럽게 쓰여질 기회를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그 기회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사울의 비참함을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이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진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이제 힘없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함으로써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게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죠. 더욱 비참한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 구경거리로 보내버리고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사울의 종말이지요. 그러나 사울의 종말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애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31장 11절에서 13절. 사울 인생의 마지막이고 사무엘상의 마지막입니다. 31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어떻게 사울의 마지막이 성경에 나와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이고 사울의 맨 마지막 모습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장에서 사울의 그 영광스러웠던 승리의 장면, 오른 눈이 다 뽑힐 뻔한 위기에서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줬었죠. 바로 그들이 사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울의 맨 마지막 모습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셨지만 결국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체가 이 성벽에 달려있는 거 그거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일어나 달려가서 그 시체 끄집어 내려와서 장사 지낸 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40년 통치 기간이 전부 다 헛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헛것들 맨 마지막에 기억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 11장의 이 길르앗 야베스 구원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을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때 슬퍼하십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에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로 살아가는 모습을 슬퍼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 했던 마음을 후회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슬퍼하시고 후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안타까운 일, 그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가 영원히 놓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는 후회하시는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슬퍼하게도 할 수 있고 후회하게도 할 수 있고 아프고 안타깝게 실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부르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슬퍼하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게 해드립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